의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음악가였던 그리고 선교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 보면 재밌는 슈바이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냐면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이고 어떤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간 후에 그래도 바나나 몇 개, 계란 몇 개 가져와서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병이 다 났어요. 이제 돌아갈 때 됐는데 경직된 얼굴로 교통비 달라고, 경직된 얼굴로 교통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영상 앞에도 보았습니다만 감사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준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너희도 감사가 넘치는 게 당연하다. 오늘 새로운 어떤 응답이 주어지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행운이 오지 않아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감사가 설득력이 있는 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또 감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환경이 바뀐 건 아니지만 새로운 우리에게 행운이 다가온 건 아니지만 오늘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사서상경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예수 믿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사서상경을 연구한 학자가 성경과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는 그가 재미있는 결론 하나를 내렸어요.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사서삼경, 부모님께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데 재미있는 건 비슷한 경전이면서도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서상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효도,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효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국가가 내게 준 그 고마움을 알 때에 충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감사이다. 감사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도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배우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세계에서 전쟁 위협 1순위였다고 그러죠. 미국 CIA가.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 미치광이, 그렇죠, 김정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미사일 대량 구입했죠.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할 때 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과 신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
생각하다 어원과 같다고 하죠.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건 환경을 바꾸거나 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감사의 뜻은 깨닫다, 깨달을 때 똑같은 여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 어머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우리 인간은 감사할 때 우리의 생이 풍요롭고 감사할 때 부모님도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는데 이 기독교는 감사를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선포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줘요?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할 줄 아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굴을 붙이고 교통비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와 그저 바나나 몇 개 자기가 농사 진 건 아니지만 어디서 땄든 그게 초록색이든 그저 잘 익은 노란색이든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사랑을 받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놀랍도록 복을 주신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요즘 굉장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떤 인간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세 부류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하나는 고양이형이에요. 이 고양이는 동물 조련사들이 아주 피곤하다고 합니다. 왜? 조련이 안 된대요.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소도 훈련이 되고 말도 훈련이 되는데 고양이는 쉽지 않답니다. 독립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관계를 깨트리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또한 부류의 모습은 호랑이 스타일이다.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냥할 때 보면 목숨 걸고 하죠. 그래도 사냥 성공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오늘 현대인들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저절하게 투쟁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구분했는데, 그거는 반려견도 아니고 강아지와 같은 인생이 있다. 강아지와 같이. 그런데 이 강아지는 혼자 살 수 있는 독립 능력도 없고, 또 하나 호랑이처럼 사냥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거기엔 그렇게 기록했어요. 호랑이를 봐라, 멸종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게으른 건 좋지 않지만 고양이가 어떻게 되죠? 벌판에서 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겨우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생존시킬 가능성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독립심도 강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강아지는 사랑을 받고 최고의 반려견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미래가 추구해야 될 인간성을 어디다가 두었냐면 이 강아지형에 두었어요. 그럼 강아지는 왜 그러느냐?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보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답할 줄 안다 말이죠. 오늘 참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알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지만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구하고, 할렐루야. 비록 교회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니까 그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다. 그 강아지, 그러죠? 그 표현하기도 그런데 개 어린 것, 강대상에서 개 거시기 하면 좀 여러분 그럴까봐, 개 어린 것인데 그 개 어린 것이 말이죠, 사랑을 알고 그리고 보답할 줄 아니까 보호받고 사랑받고 산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앙인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를 제가 우리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지?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뭐가 다르냐?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다 말이죠. 그들을 보배처럼 여겨주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시고 돌보시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늘 특별히 골로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감옥에서도 그렇게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던 이 공동체가 점점 병들어가요. 왜 병들어가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죠. 너희들 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버린다고 하는데 너희들 사는 게 알곡이냐 가라지냐 말이죠. 너희 사는 게 알곡이냐 가라지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알곡에 가까우세요? 가라지에 가까우세요?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라지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부족해요? 염소하고 양이 있는데 염소하고 양을 구별해서 양은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염소는 버린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염소일까 양일까? 옛날 개그맨 말처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염소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엘라키스토스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러더니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성자 취급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마르톨로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염소다. 나는 가라지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은 가라지야. 너희들은 염소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이라도 돼야 구원 받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봐라 말이죠. 근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하마르톨로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알곡이고 내가 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말이죠. 근데 이 택했다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 게 뽑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착하고 견실해서가 아니라 이 택했다고 하는 말은 구제했다는 말에 가까운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다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피터 벤 브리머는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등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다 말이죠. 요즘 우리 한국도 문화 수준이 높아서 유기견을 버려진 개들을 입양하는 분들이 꽤 계시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긴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도니까 그래도 29.5%의 분들이 예쁜 강아지를 구입하기보단 버림받은 유기견을 그렇게 입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유기견이 입양될 때 깨끗하겠어요? 그리고 병든 것도 있고 돌아다녔고 버림받아서
굉장히 거칠답니다. 물려고 하고 덤비려고 하고. 그 상처가 깊어서요. 우리 앞에서 다뤘지만 사랑을 아는 개이기 때문에, 강아지이기 때문에, 반려견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게 없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기견을 여기 택했다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기견 중에 제일 예쁘고 유기견 중에 제일 똑똑하고 건강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기견을 입양하는 이유는 그 입양하는 분의 인격과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부족해도. 그리고 그분 입양한 분들 보면, 유기견을 입양한 분들 보면 한 빠르면 두세 달 지나면 걔는 고마움을 안답니다. 이게 걔가 가지고 있는, 이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마움을 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예쁜 강아지를 가서 키우는 것도 재밌지만 버림받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이 그 고마움을 알 때 때로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치유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 여기 그래서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신실해서 잘 믿을 것 같아서 뽑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나가실 때 과부의 아들이 죽고 너무 슬퍼하는 그 과부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자녀 삼으셨으니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 너희들 겨와 같다고 하느냐? 맞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유기견 같지만 주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이 양이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염소와 같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요, 염소를 새끼 때부터 키우니까 그거 아주 주인 잘 따릅디다. 염소도 그 어려서부터 주인이 집에서 키우고 하니까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할 수가 없어요. 염소 같은 성도가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말씀드렸던 피터 벤 브리먼은 참 그 독특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게 영어 표현인데 의지가 있습니다. will. God will not to love.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골치 아프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사랑하고, 유기견도 많이 버리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양한 개들을 다시 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야단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지적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다가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그러죠? 이혼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의지가 아니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택한 자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재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반론을 제시했던 게 감리교였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슬레도 우리가 잘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거리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심지어는요, 결혼도 같이 안 했어요. 우리 라상윤 장로님 감리교 출신이신데, 옛날 때는 합동측 장로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감리교가 말이죠. 근데 요즘 놀라운 건요, 합동측 목사님보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훨씬 더 예정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하셨고 갚으셨고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 그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떠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면.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이방인들에 가기 전에 내 친척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다 만류를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미움받고 모함받아가지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으니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대로 로마를 가긴 갔는데 뭘로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서 손을 다 묶고 갔어. 죄인의 몸. 가는 길에 피서면 또 그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등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냐 말이에요. 율법의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 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건 죄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더 들고 일어났던 거죠.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아마도 바울의 그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드가 개척한 것 같지만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 네 복음 전하는 바울이 거기 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순교할지 모르는데 그 복음을 왜 믿느냐 말이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인과응보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종교인 안에는, 사람 안에는 다 깔려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거기다 태풍 만났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2년이나 감옥에 있어요. 재판이나 빨리 해서 순교를 빨리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황제들이 바뀌면서 황제에 따라서 순교를 하게 되든지 풀려나든지 미래가 아직 불확실해요. 사실은 지금 미결수로 있다는 말은 바울이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황제의 명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오늘 이 부분을 키에르케고르,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이면서 신앙인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가 설명을 했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한순간도 쉼없이 일생에 걸쳐 매 순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나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계시사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일상 가운데도 나는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은 먼저 와 내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항상 같이 하고 계셨어요. 먼저 와 계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인생이 꼬여서 바울처럼 어떻게 더 이상 꼬일 수 있냐, 도대체 뭘 감사하는가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우리의 기도를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는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하죠. 도무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와서 날 안아주셨다.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현실을 보면, 사탄은 자꾸 현실을 보라고 하죠. 현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억울하지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억울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왜?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결심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일단 감사부터 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 잠깐 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그게 익숙해져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러더니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40년 광야에서 보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하고 감사하자고요. 이것을 결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조차도 태양신을 보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죄 짓지 마라.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 저도 이제 진료받으러 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폐가 많이 안 좋다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죽을 때 죽더라도 담배는 못 끊어.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그 병원에 왜 가? 그죠? 그리고 병원에 왜 가서 그러실까 말이에요. 그걸 강팍함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망해도 좋다. 뭐 그냥 계속해서 죄 짓고 음란에 빠지고 더럽고 말이죠. 결국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도 잃고,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의지하는 게 성전인데,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 법궤가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거기에 시체들이 쌓일 것이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것이고 너희 어린 것들은 종이 되리라. 너희 나라는 없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혼혈이 되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혼혈을 아주 저주로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마스하고 저렇게 악착같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박국 때 내렸던 저주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을 못했어요. 성전 건축하기까지 14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시오니즘을 통해서 다시 되찾았던 나라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저렇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참 고양이 같아요. 참 고양이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좀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살지, 그냥 너무 자기들 것만.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못 박은 거예요. 고양이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자, 그래서는요, 하박국이 이렇게 그 아픔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창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심장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심장이 터졌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프다고 궁혈을 얘기할 때도 창자를 얘기해요.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았다. 원문의 뜻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깨지고 시체 더미가 되고 어린아이들은 종이 돼서 끌려가고 남자들은 노예가 되고 그 땅은 폐허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이 되리라. 70년이.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또 다른 음성을 하박국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니 하박국이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뼈가 썩을 정도로 아파하더니 그 다음에 금방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을 하냐니까 우리 잘 알지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나라 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끝까지 술 안 끊고 도박 안 끊으면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그 망함의 대가는 자기가 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고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버림받아 포로가 될 때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같이 갔어요. 포로로. 너희는 날 버렸어도 나는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 거기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겠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 너희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남은 구루터기로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안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고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너희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박국이 막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70년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박국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자네들과 성전이 무너지는 건 가슴이 아팠지만 하박국이 놀라게 된 거예요. 왜? 하박국 마음속에도 맞을 짓 했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나님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받아야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라.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박국이 찬송합니다. 나는 뼈가 썩는 것 같았지만 그가 창자가 흔들리고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박국은 드디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인생 다 망가뜨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폐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다시 그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심하고 감사합시다. 결심하고 찬양하고 그분은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드림으로 우리가 또 감사할 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락교회당에 앞에 가면 지금도 김웅락 장로님이라는 분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6.25 때 그 공산당이 밀려서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얼른 교회에 와본 거예요. 교회 와서 봤는데 아니 아직 잔당들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나는 장로다, 예수 믿는 장로다 그러니까 총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내게 잠깐만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내가 기꺼이 죽겠지만 뭐 공산당들도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는데 그 전해오는 이야기면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나님
순교의 제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셨다. 이번에 제가 우리 임직자들과 임직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입당했잖아요. 할렐루야. 준공 나고 참 지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좀 빚이 있어가지고 이율이 자꾸 높으니까 얼마 안 되는 빚인데도 자꾸 헌금이 새 나가. 우리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하고 복도 받고 우리 헌금도 해서 우리 임직자들과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헌금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 너무 은행을 도와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여러분 감사함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건축의 복을 주셨고 또 빚도 좀 남겨두셔서 봉헌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오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입당해서 헌당이라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로 복받고 헌당하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눔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개 때 제일 중요한 건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돌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감사헌금 하듯이 그들은 양을 갖고 오면 그 양은 그날 다 먹도록 했어요. 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날 가난한 사람이 보고 다 나눠줘야 돼. 썩으니까. 냉장고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를 도울지어다. 할렐루야. 다 잡아놓고 그냥 그거 남는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앞에 장식을 했거든요. 여기 여기 조그만 나달도 있는 나달 하나 우리가 안 먹을 겁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교회 충성교회 참 섬기면서 저기 쌀도 꽤 많이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저중 가지고 떡도 해드리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최경자 전사님 남편은 시각장애인 선생님이었는데 시각장애인들 목회하겠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딸은 얼마 전에 아버지 충격으로 간질 앓다가 뇌증병 작년에 천국 갔어요. 결혼도 못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피를 그냥 뜨겁게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 전해 최경자 전사님 평화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화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작은 신음에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사랑으로 그 감사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처음 했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합시다. 그 슈바이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병 다 낫고 그리고 가면서 얼굴을 딱 굳히고 교통비 달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는 이렇게 인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마음속으로 다시 안 보고 싶더래요. 그죠? 다시는. 그런데요, 별것도 아닌데 바나나 몇 개 갖고 와서 계란 그거 몇 개 갖고 와서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만납시다.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똑같이 사랑을 주었지만 감사를 모르고 굳은 얼굴로 오니까 건강하십시오. 솔직히 당신 다시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별거 아닌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 그 말, 그분은 이렇게 했었어요. 슈바이처는 I will waiting you. 나 당신 기다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걸 제가 한국말로 조금 감사하는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방인들은 감사 안 하고 유대인들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감사 안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도찐개찐이야. 다 우린 죄인이고 다 여전히 염소이고 여전히 겨와 같은 우리들이야. 어지간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하마르톨로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나눔으로 감사하면 하나님도 뭐 줄까?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것 좀 저 사람에게 갖다 주면 안 되겠니? 주면 뭐해? 너만 안 주고 자기 뭐 다 먹어버리면 집에서 썩어도 안 주는데, 그죠? 오늘 그래서 이 감사절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